복음주의의 거장이라고 하는 존 스토트 목사님,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은 국경을 초월해서 21세기 기독교계를 이끌었던 정말 영적으로 거성인 신실한 목회자였습니다.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쓴 책은 아마 모든 대한민국의 목회자와 교육자들은 이 목사님이 쓴 책을 안 읽은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만큼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쓴 책 제자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생명으로, 유기적으로 그분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다. 이런 의미에서 성숙이란 신앙의 성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순종함으로 그분과 성숙한 관계를 맺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신뢰하면 순종하게 되어 있고 사랑하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의 영성을 인정하는 이유는 그가 주님에게 날마다 순종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인정하는 믿음의 위인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모든 공통점이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길을 여셨는데 이 가장 위대한 일, 가장 큰 축복을 무엇으로 이루셨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순종. 우리 예수님도 나는 이걸 원치 않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니까 일을 한다. 그러면서 순종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셨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이 아브라함의 순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 번제로 드리라, 이런 엄청난 명령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실존주의 믿음의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가요,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다 받아들이겠는데 정말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본문이 이 본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역설이라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윤리적 딜레마가 있거든요. 여러분,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을 죽입니까? 그것도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서 신에게 바치듯이 아들을 자기가 잡아 죽여서 바치라는 거예요. 이건 윤리적으로 절대 금지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신앙의 모순적인 명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하셨습니다. 이삭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인 아들을 다시 죽이라고 명령하신 것은 신앙적으로 이제 모순이 있는 명령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나중에 이걸 이제 묵상하다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순종적 행위는 지성적으로 우리 이해할 수 없다. 이것은 신앙으로만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오늘도 참 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이지만 오늘 신앙의 눈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명령을 하셨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를 바치라. 자, 2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오늘 하나님이 이 명령을 하신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테스트하시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말씀했는데 이 용어가 좀 오해가 될 수 있어서 설명드리면요, 야고보서 1장에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고 시험받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그런데 야고보서 1장에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시험받지 않는다는 것은 영어로 템테이션입니다. 유혹을 말하는 거죠. 유혹은 망가뜨리려는 목적이 있지만 테스트는 무엇입니까? 합격시키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죠.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 시험을 하게 만든 이유는 첫 번째, 그의 신앙을 체크하는 거예요. 그의 신앙을 한번 달아보기 위해서.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전적인 공급,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해주기 위해서이고 바로 더 큰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테스트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22장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시험했다는, 그 일 후에.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일 후에 아브라함을 시험했을까요? 이 일이 뭐냐 하면 21장에 보면 블레셋 왕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야, 우리 평화조약 맺고 우리 친하게 지내자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방인입니다. 아비멜렉은 권력자입니다. 이 아비멜렉이 두려워서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뺏길 뻔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2번이나 이렇게 실패했습니다. 실수를 한 거예요. 엄청난 실수를 한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사라도 보호하고 아브라함도 다 보호하고 오히려 선물도 주고 축복을 하셨거든요. 이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늘 이렇게 부족하고 실수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점점 성숙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냥 커진 게 아니에요. 믿음은 언제 커지는 줄 아십니까? 자기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질 때 믿음이 커지는 줄로 믿습니다. 야, 하나님 은혜가 깨달아질 때.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은 수십 년간 그의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어요. 처음부터 순종이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번에 너전비 기도회 한 주 동안 인도하면서 이 주제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아닙니까? 어떤 주제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갑니까? 스가랴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대를 깨달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다.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니까 마귀가 너는 안 된다, 너는 자격 없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새 옷을 갈아입혀주고 너 대제사장 자격이 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깨달아질 때 내 믿음이 성숙하고 믿음이 성숙할 때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은 왜 믿음의 시험을 하실 때 굳이 이런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거요 너무 시험 문제가 난해합니다. 풀기 어려운 숙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들을 바칩니까? 근데 왜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이삭이 시험 문제 주제가 된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시험을 안 치르면 이삭이 우상이 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오늘 2절에 보면요, 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것은요 무엇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아브라함의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소유에 초점, 아브라함의 소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뭔가 이 아브라함이 이 아들에게 굉장히 집착하는가를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삭은 100세에 도저히 이 아들을 얻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처음에 아브라함도 이걸 믿었어요. 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이 은혜로 기적으로 나에게 이 아들을 주셨다. 내 아내 사라의 태가 다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다.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게, 여러분 10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 이 아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어요. 그래서 이 아들을 보면서 여러분 이삭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이삭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릴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여러분, 이삭에 대한 소유권이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소유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되다가 너무 이삭이 좋으니까 이거 내 거다, 내 아들이다, 내 독자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이삭을 주신 하나님을 놓치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셔서 원대한 비전, 열국의 아비가 되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는 거, 그건 너 거 아니야, 내가 준 거야,
이걸 가르치려고. 여러분, 우상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상을 정말 싫어하거든요. 우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만큼 좋은 것이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만큼 좋은 것. 이 마음속에 우상 공장을 우리는 만든다. 칼빈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믿지만 이 땅에 살면서 좋은 것이 있으면요, 그것을 우상으로 만드는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너무 내가 어떤 것에 집착한다, 너무 사랑한다, 그것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 신앙의 위험성이 있으면요, 우리가 이 우상이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위험성에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의 특효약이 뭔지 아십니까? 청지기 정신입니다. 청지기 정신.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라고 믿는 믿음이 이 우상에는요, 특효약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구약에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왕을 세워달라니까 하나님 고민하다가 그 이스라엘 전체 중에서 한 사람을 마음에 들어 하셔.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요, 처음에 겸손했습니다. 수수무도 잘 타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거든요. 근데요, 왕이 되고 나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권력을 딱 맛을 보니까 이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이고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이 왕을 주십니까?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는 이스라엘은 내 거다고 생각한 거예요. 소유가 바뀐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에서 내 것으로 바뀌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버린 것이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을 버린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상을 만들어버리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 이삭은 내가 준 것이야. 그걸 가르친 거야. 너 거 아니야. 내가 준 거야. 내가 주어서 이삭을 통해서 너를 열국의 아비로 만들려고 하는 나의 계획이 있어. 이거 잊지 마.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삭에 대한 시험을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너 인생 누가 준 거냐? 너 것이냐? 내가 준 거냐? 너의 소유 누구 것이냐? 너 것이냐? 내가 준 것이냐? 너의 생명 너의 것이냐? 내가 준 것이냐? 너의 축복이 있다면 그건 너가 만든 거냐? 내가 허락한 거냐? 여러분, 오늘 이 질문에 우리가 대답을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는 안정과 욕망에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비전과 사명에 초점을 맞추는 인생을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처음에는 우상을 경계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무엇보다 이 순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증명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순종을 통해서 여호와 일에 완전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입니까? 순종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 버렸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면요, 하나님께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아들을 바치라고 합니까? 이 말이 됩니까? 하고 따지지 않아요. 원망도 하지 않습니다. 대들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히브리서 11장 7절을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오늘 신약성경 히브리서에는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왜?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18절에 그 약속이 뭐냐면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는다. 이 이삭을 통해서 너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그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가 하나님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아들을 죽여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 아들을 살릴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창세기 22장 5절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내가 아이와 함께, 아이는 이삭입니다, 내 아들과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그 예배가 무엇입니까? 아들을 번제로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나 혼자 와야 되잖아요. 아들이 죽었으니까. 근데 뭐라고 고백하느냐,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은요, 내가 번제로 죽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이렇게 하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7절에 보니까 이 이삭이요 묻습니다. 아버지, 제사 지내러 가는데 옛날에는 다 양들을 데리고 가는 오늘 양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삭도 참 대단합니다. 8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야, 오늘 아브라함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게 바로 여호와 이레에 대한 믿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진짜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순종합니다. 9절, 하나님 그에게 일러주신 것이 이런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벼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순종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순종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다급하신 겁니다.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도 깜짝 놀란 거예요. 너무 급하게 순종을 하니까 거기서 멈추어라 그러시면서 12절,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합격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합격한 겁니다. 하나님이 너의 순종을 통해서 내가 너의 믿음을 인정하겠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순종했을 때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순종을 통한 풍성한 삶 아닙니까? 여러분 13절에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지만 지금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갈 때 3일 동안 모리아산으로 갔거든요. 그 아들을 데리고 갈 때 그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아무리 순종이지만 내 아들을 칼로 죽여서 각을 떼야 되는, 그러니까 이 순종에 엄청난 고통이 있었습니다. 근데 순종을 할 때에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수풀에 걸린 양을 준비해 주셨어요. 여러분 묻습니다. 이거 언제 준비하셨을까요? 하나님 지금 갑자기 준비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이미 준비해 놓고 기다리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했을 때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겠습니까? 이 순양을 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가슴이 얼마나 벅찼겠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철저히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만약에 오늘 이 시대의 사람이었다면 저는 그때 예배 드릴 때 이런 찬송을 불렀다고 생각해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얼마나 감동하면서 이 찬송을 부르고, 아마 아브라함의 그 예배 중에 최상의 최고의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순종할 때 최고의 것을 준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내 모든 것을 미리 알아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오늘 제 설교 주제 이겁니다. 누가 그러면 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바로 세 번째, 순종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여는 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을 받는 사람이 누군가?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앙은 감정이 아니다, 결단이다. 신앙은 행동으로 보여줄 때 인정받는다. 순종하는 사람이 신앙의 축복을 받는 거죠. 오늘 이렇게 아브라함을 보면요, 오늘 이 본문은 많은 은혜가 절제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별로 말이 없어요.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과의 사이에도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아브라함의 침묵 속에서 행동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믿음은 뭐냐?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그 믿음이 증명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수풀에 걸린 순양은요,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산, 어떤 산입니까? 내가 순종하는 그 믿음의 산입니다. 내가 순종할 때 이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 자, 그래서 16절,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가 순종했으니까 17절 여러분 한번 읽읍시다. 17절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여러분, 요 이전까지의 복은요 이미 아브라함이 약속했지만 내 씨가 천하 만민을 통해 복을 받는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축복을 갑질로 허락한다는 내용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는요, 야, 우리가 뭐 좋아하는 거 그거 질투하셔가지고 그거 가져오라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순종을 요구할 때는 더 큰 것을 주시려고 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요, 때로 하나님이 야, 이거 참 이거 순종해야 되나 하고 고민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순종해 놓으면요, 순종하면요 꼭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제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지난주에 저희 교회 새샘이 죽기로 했어요. 근데 오늘 5명, 6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새 가족들이 많이 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강해 설교를 준비하려고 본문을 딱 폈는데 내 아들 독자를 번제로 바치라는 제목이에요. 하나님, 이거 너무 무거운 제목인데요. 야, 이거 새 가족들이 들으면 이거 받아들이기 어려운데요. 근데 패스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좀 쉬운, 아주 이렇게 은혜가 되는 설교. 근데 하나님이, 야, 은혜는 내가 주는 거야. 내가 주는 거 아니야. 그냥 이 본문 그대로 설교해. 그렇게 제가 사실 순종한 거예요. 왜? 그런 믿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뭐 이렇게 전하면 은혜가 되고 저렇게 전해서 은혜가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은혜를 받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무거운 설교, 오늘 참 교회 나오신 분이 설교 됐는데 내 아들을 바치라, 이런 설교 굉장히 무거운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이 얻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이 복으로 주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단지 구원을 받고 제사함을 받고 천국으로 간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한번 읽읍시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 생명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제삼을 받고 영생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예수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이 생명과 제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이 풍성한 삶은요, 예수님을 단지 믿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삶을 통해서 순종할 때 이 풍성한 은혜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양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양이 선한 목자가 주는 풍성한 축복을 받으려면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목자가 가라 하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우리가 인도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축복은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 드리라, 예배 드릴 때, 기도하라, 기도할 때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요 국가 간에도요 관계가 단절되면 다 막힙니다. 지금은요 일본하고 중국이 지금 이제 막 이게 지금 분위기 심각하잖아요.
지금 여행도 다 막혔어요. 국교가 단절되면요, 여행이고 뭐고 수출이고 다 막혀버립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사드 중국과 이게 막혔을 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근데 국교가 다시 회복되면요, 모든 게 다 회복되는 거예요. 수출도 되고 여행도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요, 얼마나 우리가 많은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과 기적의 은혜를 베풀기 원하시는데 왜 그걸 못 받느냐고요. 왜 그걸 못 누리느냐. 순종이 없기 때문에 못 누린다고 성경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요? 만약에 하나님 앞에 왜요? 이것은요, 기적을 막아버린대요. 근데 아멘 하면 기적을 연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믿으세요. 왜요? 내가 왜 예수님 믿어야 됩니까? 그러면요, 이 질문을 할 때 우리의 모든 신앙의 진도는 멈춰져 버립니다. 그 신앙이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어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풍성한 기적들이 참 많습니다.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왜요? 예수님, 이 고기 잡는 것은 내가 전문가입니다. 예수님 목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은 고기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분이 왜 나에게 이런 명령을 합니까? 왜요? 하면요, 그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에게 빈 그릇을 빌리라고 그랬습니다. 왜요? 아니, 빈 그릇을 빌려 지금 기름 한 방울 넣는데 그 빈 그릇 빌려서 뭐합니까? 왜요? 그러면요, 그 모든 그릇마다 기름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 지금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난처한 입장이 생겼습니다. 근데 물 항아리에 다 채우라고 그랬습니다. 왜요? 지금 이 바쁜 시간에 이 물을 저기에 채우느니 말이 됩니까? 왜요? 그랬으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왜요? 하면요, 결코 하나님의 풍성한 기적을 우리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요, 그 순종의 문을 열 때 그 순종의 문 안에 있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다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 지성으로 다가서는 게 아니에요.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상충되는 이해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을 요구하십니까?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수풀에 걸린 어린 양을 준비하셔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